자, 우리 계속해서 D6 DNA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D6 선포식을 시작하고 했는데요. D6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D6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입니다. 대계명,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주신 대계명이고,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책임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요, 이 결과로서 하나님 주시는 큰 번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이 땅의 언약자손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선물이며 기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큰 전함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방어와 공격이 가능한 전함을 가져야 된다. 이 세계관이 뭘 합니까? 우리 부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큰 이 쇳덩어리가 뜰 수 있는 것은 밀어내는 부력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밀어낼 수 있어서 큰 전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학습하는 6단계를 구축하고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 보았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책을 한 번 더 보시고, 지난주 강의 계속 교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철학이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과학자들, 이게 철학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어제도 다큐를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졸려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KBS에서 좋은 다큐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알고리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글이라든지 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한번 딱 찾기 기능 하나 하면은 그 딸린 그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유튜브는 더 심하죠. 내가 뭐 한마디 좋게 찬송을 한번 딱 보잖아요. 찬양을 보면 그 뒤에 찬양이 쫙 나옵니다.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알고리즘은 좋은데 그 다음 안 좋은 걸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걸 딱 보면은 그거에 관한 내용들이 또 계속 있게 돼요. 뭐 동성애, 그러면 동성애에 관한 게 계속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세상에는 동성애가 옳다고 얘기하네 라고 하는 쪽으로 내 생각이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을, 사람을 거의 어느 정도가 되냐면 거기에 KBS는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중독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파는 너무 우파로 가버리고 좌파는 너무 좌파로 가버리고 자기가 있는 것으로 계속 가는 이유들은 이 철학을 사람들이 일부러 조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옳은 거 하면서 그 철학을 계속 주입을 시키면서 우리 어르신들 이 태극기 부대 되면은 정말 적극적인 태극기 부대가 됩니다. 왜요? 그것만 계속 볼 수 있도록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뭐 보냅니다. 너 이것도 못 봤냐? 저것도 못 봤냐?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 자녀들한테 막 보내고, 자녀들은 또 뭐만 봐요? 좌파만 계속 봐요. 좌파 뭐 이것도 안 봤습니까? 서로 이게 간극이 벌어져 갖고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잘못된 알고리즘 때문에 일어나는 중독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철학을 가지 못하고 성경적인 철학을 갖지 못하면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점령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바른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DNA라고 하는 그 D6 DNA를 보지만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올바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 같은 교회를 진단하라. 이게 뭔 뜻인가? 이거는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이 중요한 또 결론적인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칭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에 걸친 이 한 세대, 3대 같지만 하나의 하나님이 이 세대를 돌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기 전에 티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자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동의하십니까?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예요. 그런데 여기 말을 합니다. 설령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의 습관, 그의 식성, 또 그의 모습, 나도 모르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가지 정도와 마지막에 이제 질문과 토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네요. 첫 번째, 교회와 기업의 닮은 꼴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한번 서론을 열기를 원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전에 아담 스미스라 그랬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력이 가져온 게 노동분업입니다. 노동분업. 그래서 생산성을 증가시켰는데 이걸 최초로 잘 적용시킨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분업을 시킨 거예요. 나사 조이는 사람은 계속 나이만 조이고 또 붙이는 사람은 계속 붙이고 창문 또 만드는 사람은 만들기만 계속 분업을 해갖고 이게 돌아가면서 나는 계속 나사만 조이니까 어떻게 숙련공이 돼버리죠. 이쪽에는 계속 붙이기만 하니까 계속 뭐 타이어 붙이기만 하니까 이것도 숙련공이 돼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져 갖고 이 공정을 도입해 갖고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고 생산력을 높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성장하던 교회들이 이 시스템을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교회를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 모양이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알 거예요. 교회가 있고 사역 하나를 또 딱 띄어서 분업화 시켜버리고 청소년 사역이 있으면 이쪽은 또 어린이 사역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하나씩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잘 훈련된 10대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교육부 전문가를 청빙해서 교육부서가 잘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이거 나쁜 의도가 아니죠. 전문가가 와갖고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시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려요. 미국에서 주일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아이들이 특별히 이 분업화된 사회가 되면서 부모가 생산 현장에 몰려갖고 아이들이 거의 방치가 돼버렸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 분업화들 하는 것들 때문에 노동 현장에 데리고 왔는데 딱 쉬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은 그래도 기독교 뭐 영향을 받아 쉬는데 이 날 아이들이 글자도 모르고 공부도 못한 아이들을 안 되겠다 해갖고 주일날 학교를 여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 학교를 열면서 이게 누가 주도를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갖고 이날 공부도 시키고 말씀도 배우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학교를 시작한 것들을 교회가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흡수해갖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를 돕자 했는데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서 도와갖고 그들을 잘 도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와 분리된 하나의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예배드렸던 아이들도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 빈민가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투입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쪽에 가서 아예 거기서 공부를 시켜갖고 이 성경 공부와 함께 세상의 공부들을 같이 시켜내는 그런 공동체, 그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새 그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는 큰 원둘레에 가까이 붙어있는 귀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 모양처럼 돼버린 거예요. 전문 사역자들은 교회 바깥 영역에서 유아, 어린이,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지어 청년 교회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시작했어요. 왜?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 예배 따로 드리고 어른 예배하고 완전히 분리시켜갖고 이들이 이제 청년 예배 들어오기는 뭐하니까 청년 교회까지도 만들어버려 갖고 단독으로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도 언젠간 장년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이 장년부하고 못 섞이니까 청장년부를 또 만들어놨어. 그리고 청장년부를 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커. 그러니까 또 장년부에 들어가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가 갖고 결국은 분리돼 갖고 떨어지면서 아이들이고 뭐고 이게 따로 떨어지고 따로 국밥이 돼 버려 갖고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의 성장은 미키마우스의 귀에 증가하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성선 사역들 이것들이 따로 놀면서 각 부서가 협력할 생각도 안 하고 안으로 들어올 생각도 못 하고 청소년부만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부서가 다음 상위 부서로 사람을 보내지 못하면서 미키마우스의 귀는 오히려 가장 많은 영혼을 잃어버린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 차라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품고서 같이 예배할 때는 신앙의 전수가 됐어요. 이게 청교도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분업화 시작하면서 청소년부 따로 놓고 한마디로 주일학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어린이 따로 놓고 청년부 따로 놓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1969년에 이미 런던에서는 지하철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런던 가봤는데 지하철이 구닥다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새 거죠. 여러분 지하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하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런던에 있는 걸 봤더니 그래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이게 서로 옮겨가는 거리가 적더라고요. 대신에 틈새가 넓어요. 옛날에 만든 거라서. 그래서 런던 지하철에서 이 틈새가 넓다 보니까 발이 껴갖고 부러지는 일 이런 것들이 발생을 예전부터 한 거예요. 1969년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작한 그 방송이 뭐냐면 틈새를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방송을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제 외쳐야 될 때가 되었어요. 틈새를 조심하세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의 틈새를 조심하고 청소년부와 장년부의 틈새를 조심하세요. 그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왜 그럴까요? 틈새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 훈련된 젊은 사역자들이 필요하지만 성공적인 부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라는 큰 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잘못된 공업, 잘못된 분업화를 교회가 적용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유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같이 한 공간 안에 예배하면서 세대 통합이 이루어졌었는데 어느새 잘못된 분업화로 핵가족 시대가 일어나기도 하고 잘못된 분업화로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이라든지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가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독립적이거나 폐쇄적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과 어른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은 공통 분모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들하고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하고 유아부하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계속적으로 공통 분모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지 이것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역자들은 모두 자신이 맡은 부서와 다른 부서 사이에 또 올라갈 부서에서의 틈새를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학생들이 자신의 부서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고 다른 부서에 가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가정 공동체로서의 팀 사역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연령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전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안에 들어온 사역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들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드리지만 서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안 드릴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 관계를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잘 보니까 축복 기도할 때 부모가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앉아 있기도 하고 아 쟤는 누구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최소한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부서의 사역자들과 협력할 수 있고 부모를 그의 사역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역자가 타 부서에 가서 설교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 제안 좋더라고요. 우리 유아부 이 전도사님이 이 어린이부 가갖고 유초등부 가갖고 설교를 한 번 정도 해봐야 돼요. 아니 특별히 어린이부에 있는 전도사님이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아이들이 올라오기 직전에 이걸 해주면 좋죠. 그럼 그 다음 부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저분 보았던 분인데 생소하지 아니하고 같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사역을 서로 겹치게 만들고 한 달에 한 번, 좀 이게 많으면 분기에 한 번, 이 정도씩 이렇게 교환해 갖고 서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D6 세미나가 이 커리큘럼에 의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같은 걸 배우고 있으니까, 같은 주제를 가고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 가서 했던 수준만 조금 낮춰갖고 얘기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설교할 수가 있는. 그래서 서로 교환하면서 이게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 부서마다 자녀의 부모님이나 담임 목사님을 사역에 동참시킨다면 어떤 힘이 발휘가 될 것인가? 한번 거꾸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여기 대예배 설교하시고 제가 청년부는 같이 들으니까 상관없거든요. 중고등부 설교를 제가 한번 하고 중고등부 이 전도사님이 와갖고 여기 설교하고 한번 돌아가면서 다 해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만들고 마음을 이어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관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를 이어질 수 있는
공통 부모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맡은 부서의 부모님들에게 사역자들은 최대한 사역을 분담을 시켜줘야 되고, 가정이 교회 주일학교의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1시간 내지 2시간을 책임을 지지만 부모들이 그 뒤에 모든 시간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걸 위임을 잘해줘야 되고 분담을 시켜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줘서 그들이 이 부분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부모가 보고 있으니까. 제일 안 되는 부서가 아마 중고등부 정도가 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함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관계를 가지고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향력 있는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 아이도 다음 단계 부서로 이동하면서 틈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투자가 되고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틈새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누리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더욱더 틈새 빠지는 게 아니라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승급을 했어요. 유치부에서 유초등부 갈 때는 거의 빠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갈 때가 조금 위험하고, 중고등부에서 이제 청년부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단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각 부서 상황을 잘 살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교회와 가정을 돕는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을 이루면서 담임 목사와 부모는 팀이 되어서 모든 세대와 소통하는 가정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 유아 대상 사역자, 유치부 전도사님과 또 리더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에요. 교사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금 화살표는 왼쪽에 위에요. 그렇지만 부모를 집중해요. 부모를 집중하니까 부모는 화살표가 더 굵죠. 우리 선생님이나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얇은 화살표예요. 얇은 화살표.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얇은 화살표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요. 굵은 화살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전도사님이나 교사들은 부모들을 같이 교육해갖고 부모들이 유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쪽에서 한번 돕고 부모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고,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부모들이 서로 연결돼 갖고 서로 또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어른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지만 부모들을 또 다 같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역자들도 부모를 돕고 또 어른 대상의 사역자들도 부모를 쑥 도와갖고 어린이들을 돕는다면 이게 양면으로 168분의 1이긴 하지만 어린이를 돕고 부모들은 이것에 도움을 받아갖고 어린이를 도우면서 가능하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자녀들과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모까지도 돕는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정말 공장에서 분업 시스템 때문에 일어나는 미키마우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사명으로 우리는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모두 함께 나가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는 조부모, 부모, 자녀로 분리된 세 세대가 아니라 한 통합된 한 세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세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한 세대를 만드는 일들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랑누리 교회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놓친 부분들이 부모와 협력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이제 우리가 2023년이 되어서 주님, 우리 각 사역교회가 장년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잘 교육해서 정말 가정을 사역하고 가정과 함께 동역하여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동역하여서 세대 간의 부흥을 이루는, 제자훈련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대로 교회가 바른 진단을 받고 건강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팁을 알려드릴게요. 반주자는 제가 기도할 것 같으면 무조건 가서 반주를 해주세요. 앞으로도 눈치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갖고 반주를 해주시고, 반주자가 없으면 저기서는 반드시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우선권은 항상 반주자가 있으니까요. 우선권이,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것 같으면 반주자가 무조건 나와서, 반주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왔습니까? 주님, 미키마우스 귀처럼 또 다른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로 인하여 독립된 사역, 내 부서 사역에만 붙들리면서 주여 다른 부서와 통합하여 함께하는 사역을 혹시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순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님,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통합하여 하나 되는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가정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168분의 1시간을 어찌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모들을 교육하고 부모들이 이 일들이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쓰임을 수 있도록 각 부서 간에 아름다운 협력이 있어지고 각 부서 간에 주여 서로를 돕고 힘을 주는 그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익스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놓으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가 결단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결단한 대로 실천하는 사랑누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장년이 소그룹 나눔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모된 자뿐만 아니라 주여 이제 먼저 된 자로서 모범을 보이며 이제 주일 대배의 모든 인원들이 주님 함께하여 소그룹 성경 공부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을 나누고 더 풍성히 나눠서 주여 다음 세대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대로 가정 예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정 교회와 주님 사랑누리 교회가 균형을 이루며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는 자녀를 매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한 대로 주의 자녀들이 축복을 먹고 자라며 주여 그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가정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 D6 발전위원회가 가정과 교회가 동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주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종과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영성과 분별력으로 주여 이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장님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든 일에 기도보도 앞서지 않고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귀한 주여 사역자들,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D6 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56가정이 넘는 가정들이 결단하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노라. 그리고 자녀를 매일 축복하겠노라. 그리고 이제 소그룹 예배 함께 참여하겠노라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이 결단이 실천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결단으로 인하여 가정교회가 건강해지며 자녀들이 매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이 세계관을 가지며 이 세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전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1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